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어르신들과 이렇게 모처럼 또 만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어떻게 살면 노년에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 늘 기쁨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일을 다 주님이 나에게 인도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쓰고 두고 쓰는 말이, 좌우명처럼 쓰는 말이, 이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악의 축에 속한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더라도 그걸 행하는 마음을 하고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악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사셨거든요, 그분이. 그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여기 할 때만 또 경건해지고, 또 나가면 또 같은 생활하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예수님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이런 생각.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이제 찬송가를 하나 했으니까 제가 하모니카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작할게요. 기가 맑아지네. 네. 그래요.
박수. 자, 힘내라. 그리고 많으면 한 30개 박수를 왜 쳐야 되냐면 우리들 피가 돌아가지고 젊음이 얼굴이 그냥 주름살이 쫙 펴지고 다리미가 안 내려도 돼. 자, 30개 시작. 이렇게 쉬면서 입으로 우리가 혼자 있으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어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0개 시작. 안 쉰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안 쉰 사람이 그 20개를 더 쳐야 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한 사람이 또 앉아 있어. 한 사람이 10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카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나보고 자꾸 하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해래. 근데 내가 그래서 매일 스트레칭을 하니까 이렇게 아픈 데가 일어날 때는 아픈데 스트레칭을 하면 나아. 그래서 내가 그걸 여기 올 때마다 하는데 오늘 또 해야 돼. 그것을 해야 돼. 아침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합니다. 자, 스트레칭 앞으로 쫙 뻗어. 자, 이것도 쉬면서 하자고. 8개씩.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틀리면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 팔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뒤로 적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길게 딱 밀어. 벽을 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가씨는 이렇게. 아가씨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가씨 있어요? 네, 아가씨 있어. 다시 시작.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밑으로 해가지고 요거 딱 잡아 당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원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뒤로 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려요. 팔을 이렇게 뒤로 올려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려가지고 뒤로 딱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야, 횡기는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봐요. 붙여. 다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러면 안 되고 요렇게 또 이것도 요렇게 이거 딱 붙이고 이렇게 다시 자, 시작. 안 되면 요거 계속 할 거예요.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잘해요. 다시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팔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어깨 아픈 거 없어져요. 어깨 아픈 거. 숨 들이쉬고 덥죠? 네. 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세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때로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조금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딱 하고 나면 또 기분도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러면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4가지 내가 한 7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다 정해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가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건데 첫째 아까 사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사랑을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 이런 뜻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이니 이제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을 서로 이렇게 사랑하나 또 이렇게 말하자면 가족 간에 서로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돕고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올 때는 항상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친절을 베푸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다 사랑이라시더라. 이렇게 해놓고. 그래 놓고, 여기 올 때만, 문 열고 들어올 때만,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이렇게 하고, 나갈 때는, 그래. 걔는 걔고 나는 나야. 네? 뭐, 친구들을 그 나쁜 생각하면 그걸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나갈 때는 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그 마음을 품을 때는 교회에 왔을 때나 또 자녀들하고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늙어갈 때 이렇게 나이 들어갈 때 그렇게 살아야 진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왔다가 보고 뭐 아이고 저 오늘 또 교회 안 갔으니까 또 하나님 또 나한테 벌이나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겁나가지고 교회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항상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친구 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혹시 제가 믿고 어떻게 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 갖고 항상 그 친구 같이 해야 되겠다. 또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장미사랑 복지회를 유령회사를 한단 말이에요. 유령회사. 유령회사가 내가 상징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는 것이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이웃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이웃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뜻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고요. 오늘 우리 저 삼계탕 줘요? 네. 오늘 드렸어요. 네? 중복 때 드렸어요. 토요일. 중복 때 그 모군전 삼계탕 받았어요? 네. 그 모군전 삼계탕 누가 주신 건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상 지켜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이게 마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라 사랑의 측면에 사는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꼭 예수님을 개입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그 말하자면 장미사랑 복지의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장미라는 꽃을 두고 그 안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 소망을 품고 살거든요. 이제 그게 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해. 그러면 내가 요즘도 가끔 가다가 이게 이 말하자면 어디 가갖고 용돈에다 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기금으로 모아. 그 사랑기금으로 모으면 또 우리 조카들이나 가족 중에 또 누가 필요하면 그 사랑기금 통장이 있어. 그걸 들어와. 그러면 그 통장을 1년에 한두 번씩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도 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도 갈 수 있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갈 수 있고, 연말에 이제 불도 할 수도 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상 같이 하신다는 걸 느끼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면 그런 과정이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찬송가 220장 부르고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양 근심 미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돌을 은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삶은 그 행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 가려면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려고 문 끌려면 감사해 가. 그런데 천국 가려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이 열리려고도 닫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일어나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밥을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다. 저 이북 사람들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말하자면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때나 그 어려운 시대 때 이시조선 때 어려웠을 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니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 실질적으로 전체 식량은 남아더라도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못 먹고 빈곤하게 살고 물도 더러운 물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는 보통 한 평균 우리가 수명이 한 84세 이렇게 돼서 여성분들은 또 한 86세나 이렇게 살고 남성들은 한 80세 남짓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말하자면 40세밖에 안 된다는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잘 못 먹고 그래서 그러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또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큰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늘상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어나고 또 주무실 때나 또 이렇게 지내실 때 이 감사 늘상 항상 남을 미워하고 또 남하고 또 이렇게 이 나쁜 얘기하고 이렇게 살면 그 감사라는 것이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감사하게 살면 하늘 문도 제대로 열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상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감사함을 놓치잖아요. 자기 옆에 사람 왜 미운지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게 그냥 미운 게 아니야. 내 욕심이 없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봐요. 그게 미워지겠어요? 다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자녀들 간에 부자지 간에 부모 이게 하고 자식 간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도 또 우리 아주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 기도로서 그걸 넘길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넘기잖아요. 그걸 못 넘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함이죠. 이렇게 우리 그렇게 감사하게 살고 늘 삶 가운데서 부족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실천하는 삶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상 그렇게 하고 살자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니까 그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 보니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찬송가 그러면 588장 또 한 장
닮아가는 사람이야.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은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믿음. 그러니까 용서는 삶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제일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 여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면 용서가 돼요.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인데 불쌍히 아주 뭐 없어서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참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이 뭐 댐댐이가 못했다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참 그런 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참 안 됐다 이런 뜻이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긍휼이 많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우리 마누라도 될 수 있고 또 나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형제간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용서 못하고 지금도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아마 없다는 사람들은 아마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상대가 받아주질 않아. 맞아, 그게 문제예요. 예. 근데 그 미움을 그러면 지울 수 있냐? 못 지워요. 남아있어.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다 해. 그게 예수님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근데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늘상 기도해야 된다. 나는 내가 미워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가 바로 기도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또 나하고 아주 멀어지면 안 된다. 근데 환장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면 7살 정도 되면 철이 덜 들잖아요. 근데 70이 넘으면 철이 덜 들기 시작하네 또. 어린아이들만 철이 덜 든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아. 내가 파크 골프를 치러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아버지도 아니지 젊은 사람들이지. 요즘에 70, 80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90 넘어야 할아버지야. 근데 내가 어린 마누라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어. 내가 밥 안 차려주면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 예? 밥 안 차리면 교회도 안 가는데 교회 자기 일을 위해서 교회 가니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지.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를 해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뭐냐? 실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존중하고 무시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도 인격이 있다. 나하고 다르구나. 받들어주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니는 아니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미움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마음을 해야 돼.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마음을 기도를 마음껏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다 해가지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화를 딱 싸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고 가다가 뒤에 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렵더라고. 그런데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그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간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 감사함이 없어서 아까 그 감사의 키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참 즐겁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면 꼬주머니에서 사진을 딱 꺼내서 보는 거야. 누구 사진인지 알아요? 남편 사진이야. 너무 힘들면 남편 사진만 보면 내가 네 오고도 사는데 내가 이걸 일을 못하겠어? 이러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 죽었으면서 근데 다 남 친구들 남편은 다 죽는데 우리 남편은 안 죽어. 네? 그런 사람 있을 거라고. 그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아이고 마누라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어버려가지고 죽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힘들면 그러면 안 되지. 정말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어떤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좀 나빠서 뭐랄까 불쌍한 게 아니라 너 똑똑한데 나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삽시다. 네, 자 박수.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은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제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마음은 이 섬기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발도 씻겨주기도 했지만 이 주로 자기가 이 세상에 오는 것 자체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아까도 뭐 미움이 있고 뭐 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아무리 못나고 해도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상당히 말하자면 기숙층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쭉 생활을 쭉 해왔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가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서로 존중해주면 됩니다. 특히 어떤 곳에 갔을 때는 교회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고 어떤 조직 단체에 가도 똑같아요. 자기 남편을 우습게 하는 여자는 거기 나와서도 똑같게 남자들을 우습게 하나요? 또 남을 우습게 하나. 그리고 또 남자들도 똑같아. 남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상으로 집에서 자기들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나 형제자가 우애로 좋았다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해요.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날마다 거의 뭐 나가고 또 요즘에는 이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렸을 때 느낄 때 딱 바로 그게 저 사람은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또 형제지간에 또 가족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가서 보면 무시해 항상. 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되거든. 인정해줘야 돼요. 왜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때금 잘못 산 걸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고치려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제 그건 했더만 이달에 빠진 사람들. 이달에 빠진 사람 지 천국 간다니까 지 욕심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말이야. 그 욕심 때문에 변하는 사람은 있어. 근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야.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봐요. 자식이 뭐라 해도 얘기 안 들리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보청기까지 갖고 더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놨어. 남이 얘기갖고는 절대 듣지 않는다. 그 듣는 시기까지, 배우는 시간에는 듣는데 그걸 너무 안 들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 변해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할 때 내가 받아들이고 바뀌어줘야 되거든. 그런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 그 문제가 돼가지고 친구지간에, 어르신들 친구지간에 맨날 상대방 욕하고 이하고 며칠씩 삐꿔가지고 이렇게 화해 못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집안 내 얘기야. 이게 그런 자녀들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크고 아버지 밑에서 킨 사람은요, 그 자녀도 비슷해요. 그게 내가 봐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형제 고모님들이 3분 계셨고 우리 저 4분의 아버지 형제가 계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작은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딱 보여. 그거는 어느 집은 왜 이렇게 삐쳤었는지 몰라. 형제가 계속 삐쳐가지고 지금 다 크는데도 지금도 삐쳐갖고 말 안 하고 살아. 그게 집안 내역이라는 이 어렸을 때 받는 교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 변화되는 삶. 그러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 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니까 나라도 바뀌어봐야 되겠다고 내려놓기도 좀 해. 조금 나은 편이야. 그러나 별 차이가 없어. 왜냐면 여기 올 때는 교회는 다 와가지고 다 그래야지. 그리고 뒤에 나가면 안 그러네.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또 똑같아. 까먹어버려요. 맞아요. 까먹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도 사회 교육이 거의 못 받으면 더 그렇다고요. 요즘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만, 그런 마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미운 우리 누님네 길 와가서 뭐 봉사도 좀 하면서 도시락도 좀 이렇게 쌓고 또 우리 전도사님네 길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작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부족하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형제지간에도 좀 부족하면 아이고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섬기는 삶이에요. 알았죠? 자 박수. 나의 죄를 참게 하사 주의 길을 삼으시 주의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길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어깨를 두드리고 이 쓰레기통 여기를 잘 임파선을 두드리면 이 혈액순환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진다니까 또 얼굴 다리미 아침 안 달고 나오게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두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베드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베드랑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제 연습됐죠?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겨드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박수. 됐죠? 네. 재밌어요? 네. 이제 시간을 아까 일찍 조금 했는데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강사는 시간을 딱 맞춰야지 훌륭한 강사지 조금 너무 훌륭한 강사가 못해. 맞아요. 하나님이 그 큰 지혜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왜 그러냐면 이따 이 선물 받으려고 지금 꿈이 부풀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선물이 있어요? 기억도 안 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제가 받으려면 아마 늦게라도 다 있을 거예요. 안 갈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야. 기도하는 삶. 믿음 가운데서. 근데 이 기도라는 게요, 저 생각에는 저는 이제 잘 이렇게 모르지만, 기도는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하여튼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안 한다고 옛날 구약시대에 맨날 바알씨 모신다고 하나님 맨날 징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물을 떠놓고 하든지 돌에다 기도하든지 뭐 나무에다 기도하든지 다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맨날 혼나시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요, 이게 신앙에 대한 건 제가 늘상 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신앙은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이어야 돼. 신앙이 있잖아요. 누가한테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또 그런 것은 또 하지 말아라, 저래라. 근데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그거야. 이거 와가지고 뭐 한데,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돈을 투자하는 거, 또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다 그래서 당해요. 무조건 너무 숨겨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요. 불쌍해. 가급적이면 오피나, 물론 자기 개별적인 비밀은 꼭 유지하고, 말하면 주댕이가 돼가지고 함부로 막 얘기하는 주둥아리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입이 돼야 돼. 근데 무슨 얘기하면은 이게 전해야 될지 안 전해야 될지 막 전해본 사람들, 그것도 주둥아리야. 백설공주가 뭔지 알아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백설공주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입이 싸다 그러지. 물론 기가 뭐 그래도 되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상식적이고 말하자면 자유민주적으로 기도해야 돼. 내 욕심만 먹고 지복만. 우리 옛날에 내 가까운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지복만이라고 있었어. 지복만, 지씨요. 근데 복만이 이래. 자기 복만 비는 건 아니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애를 좀 그런 것을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은 건데, 지복만 빌면 안 돼. 남을 자기는 기복신앙이라 그래. 자기 복만 믿는 거 옛날부터 다 해왔어.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차원 높여야 돼. 이게 자기 복만 믿게 하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금 넓게 생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다. 알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 다음에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이 뭘지 알죠? 내만 배불리 먹지 말고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기도하는 마음, 베푸는 삶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것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아까가 다 욕심이야. 내 욕심, 나 채울 것도 못 채운데, 남이 가지면 배가 아파. 지는 쓰지도 못하면서. 지는 가지고 가도 쓰도 못해. 집에 쟁겨놓고, 집에 가보면 쓰지도 못한 거 엄청 갖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쓰레기도 쟁겨놓고, 그 이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근데 그때까지 가고 치매검사하면 치매검사 안 나온다니까. 그거 안 나와요. 뭐 경도 인기장애니 뭐니 이런 이상한 것들은 작으니까 별로 안 나타나니까 검사를 해도 안 나와. 근데 가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알아. 근데 자기 스스로 그것 부분 인정을 안 해. 정신 나간 사람이 뭐 미쳤다 그러면 네가 미쳤다 이러지. 근데 실질적으로 딱 보면 보이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보면. 그 삶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보일 때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드려야 하는데 절대 안 듣거든. 그럼 가서 또 병원 가보면 병원에 가라겠다고 지랄이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누는 삶도 말로도 나누고 물질로도 나고 물질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기쁨이 큰지 알죠? 그게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나누는 자가 기쁘다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저는 말씀드린 게 지금 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걸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누는 삶이 그렇게 기쁨이라 그게 많이 나누면 천국에 쌓은 거야. 결국에 여러분이 갔을 때 이제 이게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은하수가 빛나는 밤에 그 떠나가가지고 저 하늘의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나누고 쌓아놓은 거 그때 가서 여러분 것이에요. 그런 삶으로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챙기서 살 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자. 기도하고 나누면서 살자. 그랬는지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살았다. 그랬듯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다. 노년이 이제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 꿈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한테 간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지옥이 갈지 천국 갈지 방향이 없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있어. 내가 죽기만 굳건히 믿고 가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 그 훌륭한 수학자들이 계산도 해놨어. 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낫냐? 있다고 생각이 낫다. 왜? 가서 없어 부르면 완전히 지옥 가는데, 근데 있으면은 안 믿었다가 있으면은 지만 손해잖아. 근데 믿으면 가면은 있으면 무조건 가, 없으면 그만이야.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확률적으로 다 계산해놨어.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 꿈이 없어도 그런 꿈이라도 꾸고 살면 우리는 큰 기쁨이 온다.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삶이다.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방향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늘상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또 살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또 기도하고 나누면서 살면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오늘 제가 했던 말씀들이 이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하나 더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선물 주는 것은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8장 마지막 모든 것 무너질 그 날 깨어나
네, 박수.